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물러날 것인가 모험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귀한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주님 만나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던 그 많은 믿음의 영웅들처럼 하나님 모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들을 통해 일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영상 하나 이렇게 보고 나갑니다. 2년 전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교육자들과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경험하자고 그랬습니다. 저도 가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펄쩍 뜁니다. 마냥 젊은 줄 아느냐고, 너무 위험하니까 하지 말랍니다. 그래도 하늘을 나는 모험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도전했던 영상이었습니다. 약간 멀미는 했지만 하늘을 나는 짜릿함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어디 올렸더니 목사님 한 분이 그럽니다. 국순이 형 짜장면 배달 간다. 모험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기가 막힌 경험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은 모험의 연속입니다. 어떤 모험은 성공으로, 어떤 모험은 실패로 추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의 모험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의 모험은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손실이나 해를 당할 가능성에 자신을 노출하는 모험을 하다 보면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체면을 구길 수도 있고 건강, 아니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생각하고 안전한 곳을 찾느라고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찾는 안전은 신기루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모르는 것과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은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 있으면 전쟁의 위험이 있다면서 너무 위험하다며 안전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쇼핑몰에 쇼핑 갔다가 갑자기 자기도 알지 못하고 상관도 없는 어떤 사람이 쏘아대는 총에 맞고 죽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결정이 최선인지 알지 못해서 잘못 결정했다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험을 않겠다면서 문제가 저절로 사라질 때까지 미루고 그냥 꿈을 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모험하지 않으려고 결단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것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릇된 결단을 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지 3년이 채 안 되었을 때입니다. 저들은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 입구, 그 어귀인 소위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은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그 땅을 보았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들을 보니까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고 그곳 사람들은 거인들이라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안전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들어가느니 차라리 그런 모험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해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해도 좋으니까 대장을 뽑아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희들 말이 다 맞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니까 그 땅을 취하러 가자고 능히 이기리라고 이야기해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이라고 하는 거짓된 유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순종의 길 외에는 피난처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면서 애굽이 안전하니까 그 애굽이라고 하는 안전의 신기루를 찾아서 돌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들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모험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제가 사하라 사막을 갔을 때입니다. 그 사하라 사막 입구에 가니까 끝도 없이 펼쳐지는 광야에 너무 힘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가다가 보니까 저 앞에 너무나 멋지고 큰 호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분에게 우와 저기 호수 있다 좋다. 조금 가다 보니까 호수가 없습니다. 거기.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또 다른 호수가 보입니다. 신기루였습니다. 여러분, 안내하는 분이 그럽니다. 그런 신기루, 즉 안전이라고 하는 신기루를 쫓아가다가 보면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장정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기까지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허비하면서 광야를 방황했던 걸 우리는 압니다. 왜요? 그들이 가나안에 거인과 싸우는 모험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고 그걸 피하면 안전할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물론 돈키호테식으로 영웅심에서 만용을 부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히브리서 11장을 들여다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면은 어떤 이야기냐면 저들은 모두가 다 모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험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넘쳐나는 그 죄악을 보시고 그들에게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작정한 후 노아를 불러놓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비가 올 징조가 전혀 없습니다. 비가 온 적도 없습니다. 그 비가 올 징조가 전혀 없는 맑은 하늘 아래서, 그것도 산 위에서 오늘 방주를 지어야 하는 노아. 여러분, 그의 행동은 모험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오늘 약속의 땅을 준비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정들었던 고향, 부모님, 친척, 친구들을 다 작별하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떠나갔던 아브라함의 행동은 여러분 모험이 아니었을까요?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늘 그 모든 걸 차지하기 전에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앞에 놓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발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함께 그 강을 발로 내디디면 물이 끊어질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철철 넘쳐 흐르는 강 위에 발을 내디뎠던 것, 이것은 모험이 아니었느냐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 그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온 민족을 이끌고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부르라고 하는 이 바보 같은 모습이 여러분 모험 아니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모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모험의 신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앞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험의 신이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내과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모험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빚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모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죄 속에 빠져있던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보내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모험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속해서 새롭게 하시어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게 한 것 역시 하나님의 모험이었습니다. 이 모험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모험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면 여러분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순종이 바로 모험의 시작입니다. 오늘 다시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계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모험의 자리로 여러분과 나를 초대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하며 모험해 보시겠습니까? 몸 안 하시겠다고요? 괜찮습니다. 몸 안 하셔도. 윈스턴 처칠, 그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고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이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다시 이야기할까요?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믿음의 낙관론자들은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기회는 내 주변에 늘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모험하라고 주신 기회를 두려움에 가득 찬 시선으로 바라만 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분석만 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커져서 용기 있게 모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 또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더서를 들여다보면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BC 5세기경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그러면서 살아남아 있는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어왔는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이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일정한 날짜가 되면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몰살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저들은 만나고 있습니다.
아수에라 왕 밑에 있던 신복인 수상 하만이 계략을 꾸며서 정해진 날에 오늘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약탈하고 오늘 그들을 다 죽여도 좋다고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오늘 어찌했는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의식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위기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런데 그 위기 상황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고 믿고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통곡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의 핵무기 문제 때문에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하는 위기 상황.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전혀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군사적인 위협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부가 잘하고 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이름 아래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일들을 만들려고 하는 일들 앞에서 그냥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오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 그 위기를 바라보면서 위기의식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경제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먹고 살만한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다 끝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위기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런데 여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걸 위기라고 인정하고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옷을 찢으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기 때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고, 하나님께만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고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길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모르드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았지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자기 사촌 여동생, 그런데 자기 형이 일찍 죽어서 고아가 되었던 그 사촌 여동생을 자기 딸처럼 키워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게 됩니다. 왕비가 된 그 에스더에게 너는 궁중에 있으니까 사실 모르지,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통해서, 오늘 4장 7절 8절 보니까 그 내시를 통해서 뭘 했어요? 우리 민족이 지금 모든 걸 다 약탈당하고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다. 그러니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봐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4장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멸물하려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왕궁에는 왕궁 나름대로 법도가 있는데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의 뜰을 지나 왕 앞에 나오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암살이라든지 이런 위험 때문에 더군다나 그랬겠죠. 죽임을 당하고 있고, 혹 왕이 금홀의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끝을 만질 수 있게 해주면 살 수 있지만, 나는 왕의 부름을 받은 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왕의 관심 밖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통보를 했던 겁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내가 나서서 할 수 있고 모험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뭐 하지 못할 이유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걸 이야기했을 때에 모르드게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13절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그냥 동표태처럼 무모하게 객기부리라는 이야기 아니었어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민족이 누군지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특별하게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서 다 망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해내기로 한 제사장 나라니까. 그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안 나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데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한 이유가 뭐겠니? 그런 거잖아요. 너를 남보다 더 많이 배우게 한 이유가 뭐겠느냐고 묻지 않아요? 오늘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 묻지 않아요? 남보다 더 인맥이 많고 힘을 갖게 한 이유가 뭔지 묻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오늘 내가 모험하고 도전해서 나서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와도 우리는 살 거고 너는 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사실은 에스더인 줄 몰랐겠습니까? 에스더도, 하만도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몰랐습니다. 왕도 몰랐습니다. 그냥 조용히 물러가 앉아 있으면 에스더는 뭐예요? 최소한 왕궁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염려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왕비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다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더를 보니까 신분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우리 가끔 보면요,
갑자기 부자 되거나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힘이 세지면 사람이 달라지는 사람 가끔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는데, 생각해보면 자기를 키워준 오라비아와 신분이 천지 차이, 하늘과 땅 같은 차이인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그냥 관심 없이 듣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듣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모든 걸 다 이룰 줄 알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내가 나가면 죽을 수도 있고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알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나는 모험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왕비가 이때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었겠죠.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써보겠다고. 내가 왕비 아닙니까? 왕 만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화장 잘하고 평소보다 더 우아하고 야하게 꾸미고 왕 앞에 접근해서 한번 꼬셔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 안 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에스더는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에스더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로부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면의 괴계로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다 죽임당한다고 하는 걸 듣고, 그것도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시간도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을 듣고 난 다음에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그 절박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 에스더의 고백은 뭡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한 곳으로 다 모아서 지금부터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만 부탁한 게 아니라 나도 내 하녀들과 함께, 내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매듭을 풀 수 있는 진정한 열쇠는 창조주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 오늘 이 문제를 다 손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문제와 환경과 상황이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험하겠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부름이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든지 폐비가 된다는 거 잘 압니다. 바로 자기 직전에 왕비였던 와스디가 폐위된 걸 보았거든요. 모든 영광과 영화가 한순간에 다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모험을 하기로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모험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왕 위에 옷을 입고 나아갔을 때 그냥 평상시에 잘 먹고 화장 잘하고 그러고 나갔을 때도 왕 눈에 차지 않고 관심 받기였는데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바로 옷을 갈아입고 나갔는데 무슨 얼굴이 예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5장 1절에 보니까 5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갔던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뭐하고? 사랑스러움으로. 아니 평소에도 건강하고 잘 먹고 잘 가꿨을 때도 눈에 안 들어왔는데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한 초췌한 그 얼굴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아멘? 누가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잠언 2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20일부터 이제 잠언 성경 대탐험이 시작됩니다만 기대해 보세요. 2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그 많은 물이 다 어디에 의해서? 보에 의해서, 보가 인도하는 대로 하는 것처럼 왕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럽게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오죽 답답한 일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 내게 나왔을까? 그러면서 묻지도 않는데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 소원이 뭐냐? 시켰다요 누가? 하나님이 그 마음 움직이시니까. 아멘? 그때 에스더가 당장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때 오시면 이야기하겠다고. 그러고 났는데 그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안 오게 하시는 분도 누구? 믿으십니까? 잠이 오게 하는 분도 아마 모르드게는 그 밤에 잠 잤을 것 같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으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잠을 못 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근데 잠을 못 자게 했을 때 모르드게 이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궁중일기가 보고 싶다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 많은 책 중에 하필이면 궁중일기입니까? 갖다 주었는데 편 곳이 어디예요? 몇 년 전 자기가 그 두 내시에 의해서 죽임을 암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알려줘서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누구였어요?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드게가 뭐 해준 거 있느냐 그랬더니 해준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그에게 내가 상을 좀 베풀겠다. 그런데 그때 새벽 일찍 나타난 사람이 걔 누구 없느냐? 뭐 하려고? 모르드게에게 상 주려고 지금 불렀더니 하만이 나타납니다. 하만은 왜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를 자기 집에다가 높은 장대를 달아놓고 죽이려고 그 죽이는 거 허락 맡으려고 왕 앞에 나왔는데 왕이 묻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하만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줄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나지. 그래서 하만이 욕심을 부리잖아요.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이 타시는 수레에 태워서 그를 가장 존귀한 자가 그 마차를 끌으면서 왕이 기뻐하시는 자, 왕이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지니라 하고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너 그래? 그럼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해라. 그 주장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 민족을 건져내잖아요. 당연히 죽어야 할 그 민족을,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죽어야 할 자리에 하만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물건을 빼앗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임당할 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믿습니까? 누가 역전시키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도전하고 모험했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역사와 모든 상황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모험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험해 보십시다. 아멘.
쉽지 않지요. 모험 잘못하면 돈도 잃고 체면도 구기고 건강도 잃고 목숨을 잃을지 모르지만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이 위기임을 여러분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매달리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순종해 보세요. 순종으로 모험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을 다른 누구,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다른 누구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모험하겠다고 믿음으로 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여러분 풍랑 일어서 지금 죽어가는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이 오시니까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런 위기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그래 걸어와라.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보고 싶으면 무너져가고 여러분 침몰해가는 배 위에서 뛰어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뛰어내렸던 베드로, 왜 뛰어내렸어요? 주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모험하고 도전해서 물 위를 걸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바꿔서 역전시키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갈 때 서로 이야기하기를 우리 믿음으로 모험합시다. 그게 오늘 인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 때 다른 인사 하지 마요. 그냥 우리 믿음으로 뭐 합시다? 모험합시다. 여러분, 모험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모험하시는 하나님이, 모험의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모르드게 에스더 때 일어났던 환경만큼이나 위기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식을 깨닫고 하나님, 그런데 그 문제를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없음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서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또 건축을 위한 귀한 예물들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모험하는 심정으로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험하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역사들을 저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그 손안에 붙들고 계심을 믿길래 믿음으로 모험하고 도전해서 하나님 이 역사를 풀어가는 주인공으로 쓰여지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